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히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어짐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죠. 몇 가입니까? 민수기 읽기 해가지고 4가 중간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은 몇 페이지요? 91페이지. 91페이지 민수기 부분을 다루는데 민수기는 거기에 딸린 성경이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같이 이제 딸려갑니다. 같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출애굽 여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제 민수기 시대가 전개되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꽃이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정신이 빛나고 빨간 꽃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가 누구야? 영숙인가? 영숙이 말고 민수기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민수기는 영토 만들기를 위한 광야 생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만들기요? 영토 만들기를 위한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토를 찾아 땅을 찾아서 가는데 그 과정에 무슨 생활이 있냐면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민수기 부분 또 광야 생활 그 생활 몇 년이라고 하죠? 보통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굉장히들 어려워해요. 그래 좀 안개와 같은 그런 지역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이제 안개와 같은 그런 지대가 바로 이 민수기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안개가 싹 거치고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그 민수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민수기 시대는 자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2개월. 어디 성경학 일도학교 출신들이에요? 준흥역 교회 성경일도학교 출신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우등생 우리 여기 우등생 있지 않습니까? 2개월 걸려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성막 봉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만 1년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서 한 9개월 보름 있으면서 출애굽에서 성막 봉헌까지는 약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6월절을 지키게 되죠. 마지막 그 죽음의 신 그 재앙을 통해서 6월절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막 봉헌하고 이제 구름 이동이 생겨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면서 제2년 1월 1일에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 구름을 샤키나의 구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름은 샤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이 어디입니까? 장수적으로 얘기하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수기의 시작도 어디에 되겠어요?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민수기의 무대가 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주권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영토를 찾아서 빨리빨리 가야죠. 그죠? 국민도 만들어졌고 법도 만들어졌으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광야 생활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 민수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시내산은 그렇죠? 출애굽기도 가지고 있고 민수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이해한다고 할 때 딱 몇몇 중요한 지점만 딱 이해하시면은 광야 생활은 정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민수기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9장 1절. 왜 민수기 9장 1절을 먼저 보냐면은 이 순서가 참 바뀌었습니다. 9장 1절이 사실 이 시간의 흐름으로 봐서는 제일 먼저, 민수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벌어진 그런 사건인데 9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만 1년이 된 성막 봉헌한 날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에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유월절을 지키는 거 나오죠?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몇 번째 유월절 지킨 거게 되겠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 똑똑합니다. 혹시 또 첫 번째 유월절에 말할까봐 두바두바 했는데 잘 가르쳤군요, 제가.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킨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어요?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이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성막 봉헌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9장 5절에서 지킵니다. 9장에서 이제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또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구름이 떠올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이제 1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민수기 1장 9장 6월절을 지키고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오는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문 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기수할지라. 무엇을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사실 사건의 흐름으로 봐서는 6월절 지킨 사건, 9장의 사건이 1장의 사건보다 더 앞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강조점에 따라서, 민수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에 따라서 순서가, 약간 시간 순서가 뒤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백성을 셌다는 얘기죠. 백성을 셌다는 얘기가 민수기입니다.
영숙이 동생이 민숙이 아니고 민숙이라는 말 때는 백성을 세다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인구조사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6월절 지킨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또 찾아낼 줄 알아야겠죠.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전쟁에. 그렇죠. 인구조사는 대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얼마인가 찾아봐라. 조사를 시킨 거예요.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군대. 각 지파에 시몬 뭐 이런 사람들 다 따라서 계수해 보니까 거의 60만 명이 됐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것은 사실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이제는 올라가야 되니까, 땅을 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는 군대를 조직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동도 좀 조직적으로 이제는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갖춘 거죠. 싸울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군대 조직을 만들고 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신호 이야기가 나오죠. 10장에 보면은 뭐 나팔을 얘기가 나오는데 2번 불면은 백성들이 모이고 1번 불면은 족장들이 모여라.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현실의 문제죠. 다른 어떤 신호 체계가 없으니까 나팔 한번 길게 쭉 하고 부르면은 그 다음에 지도자들 모이고 2번을 보고 하고 모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만 모이고 이런 어떤 신호 체계도 정하고, 그래서 어떤 그 이동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준비를 갖추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만 1년 민수기 10장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십시오. 제2년 2월 20일에 6월절 지킨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증감하게서 떠오르며, 구름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 이동이 이제 사인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예요. 이제 떠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제 가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어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가 어디냐? 여기 올라가면 바란 광야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동해서. 이곳에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가 있는 곳의 대표적인 지명의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꼭 기억해 둬야 될. 광야 하면 가데스 바네아.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때로 이 지역을 이렇게 막 두 지명을 혼동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바람강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떤 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바람강양 이쪽이구나, 바람강양은 이쪽 지역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물샘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얘기할 때, 단에서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뭐 저렇게 배웠어요? 단에서 부엘세바 맞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뭐랍니까? 백두에서 갈라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명을 얘기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에서 북쪽의 끝 단, 남쪽의 끝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부엘세바 옆에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좀 밑으로 내려면 가데스 바네아.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엘세바 이쪽으로 하나님이 빨리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렇죠? 법 주고 계약 맺고 다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빨리 영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 부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이제 이동의 모습인데,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에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5개월 정도 걸쳐서 갔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민수기의 시대 좀 한번 요약하면은, 다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가 민수기의 역사적인 무대가 되는 그런 이제 무대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민수기의 어떤 지리적인 그 무대는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무대를 민수기는 가지고 있어요. 모압 평지가 여기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아까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한 명씩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죠.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온 지형을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고 돌아오죠.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자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 자리입니다.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파송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던 그런 곳인데,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들 모두가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평하지 않죠.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까지 봤던, 사실 이제 이들이 본 건 뭐 다 이렇게 이런 땅을 봤으니까 이런 땅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이죠.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열매 있고 과실들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다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곳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각 땅을 지키는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 성을 지키는 그 힘센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갔다간 다 죽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난리를 핍니다. 앞으로 나하고 같이 합시다. 내 조교로 다 그걸 받아들이고 난리를 펴요. 모세를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고, 어떤 성경은 밤새도록 곡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곡을 했습니다. 죽었다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 참 이러면서 그냥 밤새도록 온 백성들이 난리를 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네, 아닙니다. 그 땅 우리가 보고한 거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 민수기 24장 이 부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리 힘센 아낙자손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들이 힘센 용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을 힘겹게 억지로 먹는 사람 있습니까? 막 퍼먹어요.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결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메뚜기가 되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을 바꿔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엄하실 때는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내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나 도저히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고 싶다. 저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정말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다 이제 우리 파토내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다시 언약 맺자.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 무효시키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다시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비밀이 가데스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센 아낙자손이 지키고 있다 해서 그만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차없이 그 사람하고 떠나버립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그런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를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 표를 올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표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 앞에 놓아 주셨어요.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갈 때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는 낮아지고 메워지고 평평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좁으면 하지만 그 이사야 4장 보면은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대로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는 소로로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땐 하나님의 길은 대로예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닙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이 바라보니까 그것이 좁은 길로 보이고 아주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길은 항상 해로웁니다.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대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자.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이제 그렇게 올 한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표를 정하고 설교를 멋지게 한번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메뚜기입니다. 누가 나를 메뚜기라고 노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어떤 연예인 메뚜기라는 별명 가지고 벌어먹고 살지만은 유재석은 메뚜기라는 별명을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안악자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또 한 무리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자이언트로 보이는 네피림 님으로서의 기여를 잇는 이 또 한 무리의 광야 생활에 또 나타나는 안악자손들, 네피림 님으로서의 기여를 잇는 그런 자이언트 용사들이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 님으로 안악자손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외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외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외친 사람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그 중요한 교훈은 나는 메뚜기의 하나님이 아니다.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과는 도저히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민수기의 교훈은 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하고 다시 언약 맺자, 나 이 백성들 다 싫다라고 막 하나님 그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막 써먹들어서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이 백성들이 오셨습니까? 힘들게 이 백성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파토가 나면은 우리를 바라보는 열방,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가르쳐. 하나님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벌벌 기면서 그러지 말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죠. 얘기하다 보니까 보여줄 내용들을 다 지금 놓쳐버리고 그냥 이게 다 지금 이 얘기 다 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그래 이게 모세에게 준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나서 막 어떤 자비를 구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2차 반응이 뭐냐면 메뚜기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고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내게 대한 불신을 가지고 메뚜기의 하나님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너희들은 이제 내가 선고하노라. 피고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피고 광야 40년 땅에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그 탐지한 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40년의 생활이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37년 한 6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 원망한 그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서의 중요한 사건의 교훈은 뭡니까?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사명을 잃은 사람과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광야 생활하면 그 40년 동안, 37년 한 6개월 정도 어디서 생활했을까? 뭐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나? 그게 아니고, 주로 어디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그냥 40년의 생활, 약 37년 정도의 생활을 보낸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정탐부 사건 있고 나서 여기서 그냥 선고를 받고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사건은 시내산하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 두 사건으로 사실 광야 생활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광야 생활은 시내산에서 유월절 지키고 이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을 했다가 정탐꾼 때문에 크게 혼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선고받은 것, 이게 광야 생활의 주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그런 이동의 사건은 요 지명은 요 두 지명입니다. 광야 생활 요 두 지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민수기의 끝을 보면은 36장 10절, 13절쯤에 보면은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하면서 민수기의 끝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도적으로 보면은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모압 평지. 아까 얘기해봤지만 모압 평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어떤 간에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지금 결과를 놓고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이거를 가리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 동편의 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같이 요단 동편의 땅. 이 개념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떤 땅이냐 좀 몰라요. 그 땅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37년 6개월의 생활이 끝나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빨리 들어갈 텐데 이쪽에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쪽에서 자꾸 이제 어떤 세력들이 막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내려와서 이쪽에서 이제 가려면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그런 대로가 있는데 아주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넓게 지금도 그 왕의 대로가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 가면은 그 왕의 대로로 해서 이제 들어가죠. 그 대로가 있는데 그걸 다 그러려면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신을 보내서 에돔이나 모압 이런 사신들에게 에돔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너희 지역으로 좀 떠나려고 하는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 바실나무 길가에 심어놓은 가로수에 붙어있는 과일들 이런 거 하나도 안 따먹고 하여튼 그 길로만 나 있는 길로만 쪽바로 갈 테니까 우리 그 길 좀 통과하게 해달라. 사신을 보내서 청을 하는데 길을 안 열어주죠. No. 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국경을 돌아서 이제 어렵게 이제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가는 길이 이제 이런 여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좀 지명을 좀 알아가볼 필요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있던 그 이방 나라는 에돔, 다 같이 에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나라가 모압. 그 다음에 아모리, 암몬, 아모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맨 밑에가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변의 이방 나라가 여기에 지금 미리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큰 민족은 아니고 소수 민족들입니다. 그 당시에 좀 그 소수 민족들은 이쪽에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도 있고, 뭐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족속들이 이제 소수 민족 국가로 그 당시에 이제 있었고, 중형 나라라고 한다면 중형 이쪽에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큰 좀 약간 중형의 국가, 그런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대형 국가, 제국을 이룬 국가는 당연히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형 국가 부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제 이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가장자리로 돌아가서 에돔과 모압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쯤에 와서 여기에 암몬과 아모리 왕들이 연합작전을 핍니다. 거대한 60만 이상 되는 그런 거대한 대륙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동을 해오니까 얼마나 이게 참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암몬과 아모리 그 왕들이 이제 연합 작전을 펴서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아모리 왕 시혼에게도 길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길 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 아모리 왕하고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위에 바산 왕이라고 있었는데, 바산 왕이 또 공격해서 이 아모리 왕하고 바산 왕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왕들을 물리치니까 그 왕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은 누구 차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차지가 되는 거죠.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누가 차지했어요? 정확히 더 얘기하면 누가 인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와서 하소지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모세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이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런 설교도 많이 하셨죠. 물론 그런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의 땅을 싸워서 차지했다. 최초로 얻은 땅이에요.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2세. 광야 2세들. 광야 2세대들이에요. 그렇죠? 1세대들이 아니에요. 광야 2세대들. 광야 2세대는 어디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저 전에 들었어요. 그렇죠? 소문으로 들었어요. 광야 2세대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또 창세기부터 쫙 성경이 또 학교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출애굽을 이렇게 하고 광야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너희 선조들이 왜 거기서 죽었는지 아느냐. 메뚜기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죽은 거야 이놈들아. 정신 바싹 차리고 너희들 이곳에 들어갈 때 정신 바싹 차리고 너희들 하나님 바로 잘 섬겨.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런 내용으로 그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을 놓고 가르친 것이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하고 나서 그러니까 신명기를 설교할 때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땅도 차지했겠다 뭐 이제는 뭐 눈앞에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조건은 아쉬움이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그런 마음은 아마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싸움도 다 승리하고 이제 최초로 얻은 땅을 얻었으니까 그 감격이 자기가 못 들어가는 그것보다 훨씬 어떤 더 컸을지 모릅니다. 땅을 얻었으니까 땅을 차지했으니까.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이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쪽만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만 아니고 이쪽도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차지했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그 땅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청을 해서 모세가 허락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싸우지 않았겠어요. 야, 그거 우리가 어디서 얻은 땅인데 너희들 갖겠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러니까 모세가 잘 조정을 해서 하여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 땅을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이들의 가나안 땅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의 개념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못 들어가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해서 얻은 기쁨이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주도들어서 당당하게 그래 루벤 지파 나와 딱 띄워주고 갓 지파 딱 띄워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 후계자를 물려주고 눈이 새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하나님 불을 받고 가죠. 사명이 다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사명이 다할 때 가는 거예요. 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늙더라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사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저 매일 어떻게 뭐 일용할 양식이나 뭐 어떻게 먹을 거 어떻게 살까만 궁리만 하고 있으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으시고 사명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세가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죠. 그 루벤 갓 지파들은 여기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어요. 건너가죠. 그래서 누구만 건너갑니까? 본인들. 장병들만 건너가죠. 왜?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싸우고 나서 다 여기 평정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옵니다. 가족들을 여기 남겨놓고 얼마나 이제 반갑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요단 동편의 땅의 개념이에요. 좀 이제 그려지십니까? 요단 동편의 땅. 또 하나 민수기에 붙어있는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 이야기. 발람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확히 얘기하면 발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발람 주술사.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그가 주술사임을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술사입니다. 왜 발람 주술사 이야기가 거기 끼어 들어가 있느냐? 모압 왕이 있었는데 누구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습니다. 이게 발락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요 모압 왕이 여기 뭐 아모리 왕도 물리치고 바산 왕도 물리치고 그다음 동편의 땅을 차지하니까 자기네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저기 저 바벨론에서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거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스카우트 해옵니다.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좀 저주 좀 해달라. 누구를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를 해달라. 그래서 억대의 연봉을 받고 계약을 하고 모셔와서 저주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저주가 안 나가는 거야. 계속 그 입에서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의 이제 얘기가 발람 주술사의 얘기입니다. 그가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가지고 막 예언하는데 그 예언 중에는 뭐 메시아 예언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발람은 당시에 종교계를 휩쓸고 있었던 유명한, 그 이름이 알려졌던 유명한 주술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멀리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을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데려온 거죠. 이것은 당시의 가나안 땅의 종교가 어떠한 종교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그 발람 주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남을 저주하면서 그 남을 헤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스타입니다, 이 사람.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발람 선지자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신을 섬기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네 종류의 인간이 만드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문턱에 와보니까 실제로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막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그 시점에 이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해 있는 이 지역, 이런 지역에서 정착해 있는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를 발람 주술사를 통해서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발람 주술사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발람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영향이 계속 미쳐진 거죠. 그가 저주는 못했지만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든 간에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관계를 해요. 그래서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발람 주술사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에 된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는 일들이 여기 이 요단 동편의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잠깐 맛보게 된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를 접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발람에 의해서 모압 여인들과 관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음행한 남녀를 참으로 확 찔러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과감하게 찔러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했는데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재미없는 부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연결되고 잘 읽다가를 레위기만 오면은 딱 끊쳐지고 딱 성경을 덮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레위기라는 얘기예요. 레위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땅의 문화가 어떤 것이며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들이 어떤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들을 미리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법들이에요. 그럼 물론 앞에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나오는 생활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법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중요한 교훈들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렵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 인도해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어떤 건강 생활을 위해서, 청결한 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이런 것들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로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식품위생법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건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할 일을 8일째 해라 라고 하는데 8일째는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기간이 8일째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레위기의 생활법들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 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시콜콜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라. 먹는 것이란 식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죠. 자기 몸의 보신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먹거리를 찾는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태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욕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그런 어떤 식품위생법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정부에 보면 뭐 이제 정부가 이제 막 부처들이 바뀌는데 그런 부처들의 각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이 레위기에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식품위생법 이런 거 봤고 산부인과 얘기가 12장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런 임신과 해산에 관련된 그런 법들이 쭉 나오고 있고 13장 보면 피부과 당시의 악성 피부 이런 것들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얼마나 이제 자세히 나오는지 모릅니다. 걱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레위기 13장 보면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구슬이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준 세번역이 아주 좀 더 쉬운 말로 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현실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다 더 정결하게 그 백성들을 유지하기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런 법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5장의 비뇨기과 그 부인과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그렇게 생활할 것인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신경을 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자상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으란 말입니다. 특별히 18장에 보면은 성관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거룩한 성경에 이런 것들 왜 기록이 됐나 보기 민망해 난망해 빼버렸으면 좋겠어 뭐 빼버리고 읽는 그런 경우가 많죠.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령리가 없는 가나안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면요. 레위기 18장 봅시다. 찾았습니까? 6절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채에게 접근하면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 여기 그래서 쭉 나오는 게 아버지의 몸이니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밑에 쭉 그런 어떤 친척 간의, 가족 간의 어떤 그 성관계를 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들이 아주 정결하게 나옵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19절 이하 쭉 나오고 2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내 자식들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것은 가나안의 종교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제사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미리 교육하면서 너희 자식들을 그렇게 몰래게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화예요? 이방 종교의 문화고 가나안 종교의 문화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것이다.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어떤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망측한 거라. 또 더 적나라하게 말하죠. 23절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수간이라고 얘기하죠. 짐승들과 관계하는 그런 관계, 오늘날에도 비일비재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관계들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다 누구의 문화라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의 문화, 이방 종교의 문화라. 그들의 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생활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19장으로 와서 27절에 보면은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레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방인들의 어떤 그 풍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죠. 29절에 보면은 나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딸을 창녀로 내놓는다. 당시에 성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성창. 그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더 자세히 말씀. 기생 라합이 바로 이 성창이었습니다. 창녀였어요.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창녀였어요. 딸을 그렇게 창녀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파는 그런 창녀로, 성전의 창녀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31절 너희는 혼벽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의 풍습들 혼벽을 불러내서 그들과 대화하고 점치고 하는 그것들 다 이교도의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죠. 아까 발람 주수서처럼 내게 이만 내신을 말하느니 뭐 이러면서 주문을 외워서 막 이제 이방 신들을 불러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20장 보십시오.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6절 20장 6절에 보면 어느 누가 혼벽을 불러내는 여자의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것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 끊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다니면 음란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5절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반드시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 가까이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단호하게 이교도들의 풍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왜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거룩한 성경 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서 예, 교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기까지 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레기의 무대는 아직 여기 시내산이에요. 레기의 무대는 시내산 법전을 받고 가는 이런 도중에도 순간순간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생활법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교도들 따라가서 그렇게 음란한 짓하고 추악한 짓을 해서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추악하게 되면 안 되겠기에
미리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야, 이 교대들이 이런 행사를 해서 이렇게 짐승하고 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나쁜 거야, 나쁜 거야. 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한 겁니다. 가정한 백성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 가난한 백성들의 그 종교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기를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제사장의 역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중요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나안 종교와 어떻게 하라? 섞이지 말라. 너희가 이제 들어가면 이런 종교들을 가진 문화들을 볼 텐데 이런 사람들을 볼 텐데 너희들 가나안 종교와 결코 섞이지 마라. 섞이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얘기를 통해서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가나안 정복 명령은 뭡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민수기 33장 51절의 독성을 보면은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신명기 7장 1절의 4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가축까지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아니신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따르고 신약의 하나님 따르고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가? 왜? Why? 이 질문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